오늘 7번째 믿음의 합리성을 이제 공부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초기 그 사상가들은 기독교가 비합리적인 그러한 종교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나와 있지만은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기독교는 인간이 어떤 맹목성을 요구하는 종교다. 이러한 비난이나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초기에 벌써 여기 책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 사상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한다는 혹독한 비난은 교회 자체만큼 오래되었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만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기독교가 여전히 말 그대로 종교적인 그런 신앙, 그 신앙에 기반을 둔 그런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실제적인 그 핵심을 모르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런 비난을 지금도 받고 있고, 또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요인을 많이 제공했어요.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 사실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죠.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의 구원을 믿는 거,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거, 성경 말씀을 믿는 거,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믿는 거. 그게 사실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한다, 믿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믿음 중시, 신앙주의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초기에는 벌써 이제 초기에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방 철학자들은 기독교의 그 체계가 굉장히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아주 특히 이제 논리학, 서양 우리 철학 중에 논리 철학은 아주 대단히 어때요? 지금도 이 논리학은 인간의 그 사고 체계, 이 사고 구조를 인간의 이성의 바탕으로 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인간의 어떤 사고 구조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과연 그러면은 그러한 논리학 아니면 논리 철학에 의해서 과연 기독교의 진리가 과연 온전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때부터 이렇게 오해를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교회가 가장 강조한 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은 구세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그 강조점은 교회가 아무리 역사를 많이 흘리고 세상이 달라져도 그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이러한 믿음 절대주의의 그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 이제 18세기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신에 대한 의존을 인간은 갖지 말자. 인간은 이성. 그러니까 18세기의 그 프랑스 혁명은 이제 무엇이 신이 되느냐?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성주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러니까 중세 후반기의 르네상스 그 다음으로 이제 18세기엔 이제 인간의 이성이 이제 모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신과 사제와 교회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말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두자. 그게 이제 계몽주의잖아요. 그런 계몽주의가 이제는 더더욱이나 기독교를 비판하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 무지하고 어둠에 처하게 하는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는 억압을 한다. 기독교는 인간의 지성을 그 지성의 그 순수성과 그 지성이 창조하는 그러한 고귀한 활동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아왔어요. 기독교는 이제 끝.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단두대에 의해서 기독교의 목을 확 자르려고 시도한 게 혁명,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체제, 구질서는 다 물러가고. 그럼 그 구체제와 구질서에는 뭐가 들어있냐? 왕정만 들은 게 아니라 뭐야? 종교, 즉 기독교. 물론 이제 당시 프랑스는 이제 카톨릭 체제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종교교육자들이 얼마나 참 시대를 앞선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왜냐? 종교교육자들은 이러한 18세기의 이런 유럽의 어떤 큰 인간의 이성에 대한 맹목적 추구로 인한 기독교의 신적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배타적인 그런 것이 이미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종교교육자들은 그때 이미 벌써 로마 교회의 그 잘못된 권위, 사실은 로마 가톨릭 자체가 어떤 이성 중심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관점으로 봤어. 이성. 그러니까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어떤 무언가 새로운 발견했다, 어떤 과학적 발전, 실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은 굉장히 이 거부감이 강한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어떤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그 어떤 그런 어떤 발전된 문화, 이런 기술, 지식에 대해서 늘 가톨릭은 항상 한 템포 뒤로 빠져서 비판하고 사실 그래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교육자들이 결코 그러한 가톨릭의 그 잘못된 전통수를 옹호하지 않았다는 우리는 알죠. 결국은 18세기 후반에 이러한 그 기독교의 지배에 대한 사람들의 염증, 또 반항, 그다음에 종교적 권위에 대한 항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문주의적 이성혁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세 후반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적 관점의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지만 프랑스 혁명은 엄밀하게 따지면 뭡니까? 인문주의, 아니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이성혁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지성인들이 이제 기독교의 그 전통,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 관행, 관습, 이런 교회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대를 참 드러냈죠. 에드워드 기본 자체가 이제 역사가로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기본 자체.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기독교는 정신의 기능을 저해하고 해쳤으며, 정신의 기능이라는 게 뭐야? 인간의 지적인 발달.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역사는 계속 정신적 미숙, 지적 미숙함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 역사는 고생했다. 인류는 망쳤다. 이 기본이 아주 이런 식으로 그 참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이미 벌써 오래전에 유럽은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에 많은 사회적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초기
우리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막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사실 로마나 그리스의 그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들의 합리주의적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들은 막 열렬히 찬미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시인들, 그리스 시인들은 인간의 우월함을 막 찬양하고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창조성, 아주 엄청난 인간 숭배 자체에 그냥 아주 뭐 적극적인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뿌리들이 벌써 있었지만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영향력을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쇠퇴하게 돼요. 쇠퇴하게 돼서 인간을 궁극적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것들은 이제 쇠퇴하고 그 대신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그런 존재로 사실은 드러내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이제 그 중세 천년기까지 아주 오랜 동안 그나마 그래도 르네상스라는 게 한번 거쳐가서 그래도 좀 덜 충격을 받았긴 했지만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어떤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주도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은 중세 후반기를 지나서 점점 약화되고 점점 쇠퇴하고 그러다가 이제 근대 과학이 꽃을 피우면서 이제 기독교는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완전히 뭐 퇴물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참 그렇게 낙인이 찍혀요. 하지만 기독교 우리 사상가들은 초기에 이제 이런 그리스 로마 사상가들이 드러내는 그들의 그 주장, 그들의 철학, 그들의 이성,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과 세상과 우주와 삶에 대한 그 관점을 저들은 단호하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재정립을 사실은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초기 사상가들은 사실 이성을 무시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헨리 체드윅의 그 교회사 시리즈가 있죠. 그 헨리 체드윅. 히퍼의 어거스틴은 뭐 당대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자신이 사실은 굉장히 철학에도 깊은 정말 조예가 깊고 중세를 형성시킨 철학자로서 어거스틴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헨리 체드윅인 이러한 어거스틴 자체가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도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켈수스와 오리게네스의 이 서로 비판적인 글을 읽어봤을 때 결코 오리게네스는 그냥 무대뽀로 켈수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켈수스가 비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한 참 편견, 무지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반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임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역시 언제나 그 모든 인간의 이성은 어디에 종속되어야 되느냐? 믿음, 즉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서 종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 자체가 초기부터 지성을 무시했다거나 어떤 지성에 대한 반발을 했다는 오해는 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초기 교부들 중에 로마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그 발전 단계를 보면은 오히려 기독교만큼 인간의 이성, 합리성을 중요시한 그런 다른 어떤 여타의 종교는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고대 종교를 보면 알겠지만 고대 종교는 사실은 정말 고대 종교야말로 인간의 이성을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러한 종교예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뭐야? 예? 지금 여기 어스틴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은 먼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초기 변증가들, 사상가들은 기독교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그 당대의 불신앙 철학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때요? 아주 강력하게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가 초기에 전혀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 돼, 밀어붙이면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면 안 그런 일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서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 만능주의로만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은 참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뭐예요?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한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생각 안에서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 추구가 아니라 생각을 해가면서 인간은 이것이 믿을만하다고 여겨서 믿는 것이지 믿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스틴의 관점은 생각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 물론 우리 진리를 증거할 때 기본적인 메시지 내용은 믿으라죠.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지만 그 믿으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안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뭘 내포하고 있냐면 생각을 하라라는 뜻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혹시나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니까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믿기만 하면 다 내려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기독교라는 생각을 꽤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더 생각하라고 권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큼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교육기관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우선 말씀을 믿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좋은 기독교의 초기의 모습이 사라졌죠.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이방 이런 철학자들이 비난을 받을 만한 요소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신은 뭡니까? 정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사물의 원인을 배우고 싶은 자연스럽고 적절한 욕망을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결국은 사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적절한 질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계속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은 하지만 믿음은 기독교 담론에서 결정적인 용어다. 기독교는 지적 생활에 대한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조건 믿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없어요. 그 전에 이미 너희가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펼치잖아요. 구약 성경에.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 자신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 그들을 막 억지로 끌어당겨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이제부터 복음을 믿어라 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그들이 오히려 믿겠다, 나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그러한 참 어떤 믿음의 그 내용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라고 하죠. 신자는 믿을 신자, 믿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뭐예요? 믿는 자들. 그럼 뭘 믿냐? 예수님 믿는 거죠. 왜?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로 믿음을 바르게 가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뭐예요? 엄청나게 초기 때부터 중요한 하나의 가입 조건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론, 이 고백론은 뭐 어거스틴의 그 자전적인 간증책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자전적인 간증책이에요. 그 안에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백해요. 자신의 그 지나온 삶, 과정, 자기가 어떻게 만이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어떤 경로로 해서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 그 이제 만이교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진 이유는 만이교가 자기가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했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만이교에 들어가서도 그 만이교의 교리, 만이교가 가르치는 그 많은 신앙적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제 만이교 자체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저들은 뭔가 알아야 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야, 반대.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진리를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검토를 하지 않는, 검토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만이교를 떠나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만이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그 학문적인 그 체계는 만이교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파우스투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가르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틴이 어떤 자기가 뭔가 의문점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었는데 파우스투스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 좀 어리석게 함으로 아우구스틴은 단호하게 떠나죠. 이런 만이교도들 자체가 자기들 안에 먼저 신앙과 믿음의 체계가 정확하게 뿌리 놓아야 되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 좀 무조건 자기 외에 다른 그 집단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볼 때 만이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 그러니까 만이교는 어떤 자체적인 무언가를 스스로 지적인 탁월함, 지적인 창조성이 없이 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만 머물 뿐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도 못하고 어리석게 말만 시끄럽게 한다, 이제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어거스틴은 만이교에서 어쨌든 있으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러한 지적인 합리성, 체계성에 대해서 꽤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했어요. 호라노투스는 이런 어거스틴이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도록 어거스틴을 어떻게 보면 리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니교에 대한 논문을 어거스틴이 완성했을 때 호노라투스에게 이제 헌정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마니교에 대한 관점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는 그러한 판단도 받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믿는 것의 유용성에 대하여, 아니면 믿는 것의 합리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서양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이죠. 그만큼 어거스틴은 이 서양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결국 어떤 영향이 많이 끼치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그러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좀 쉬고. 194페이지에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오만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진리를 획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마니교도들은 자신들이 사실 마니교도들은 굉장히 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독선적이죠. 근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제 보니까 마니교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떤 확고한 진리를 사실 소유하지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여기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니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마니교도들이 뭔가 일관된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자신들의 그 확고한 진리 체계도 없으면서 무작정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거스틴은 마니교는 이건 좀 저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좀 눈을 확 이제 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물론 마니교를 이제 떠나긴 하죠. 떠나긴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대 사상가들이 소상가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이 고대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철학이나 주변의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분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자신은 어떤 기독교 신앙, 즉 복음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음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이 사셨는가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어때요? 집요하게 그는 파고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 변증을 할 때 왜 이방 종교와 이방 철학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느냐? 그것은 기독교만큼 인간의 이성, 합리적 이성을 만족을 시키는 그러한 종교는 없다 하는 것을 사실은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믿는다라는 이 단어, 그 195페이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믿는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단순히 그냥 이성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거는 좀 주관적인라고 이제 판단하지만, 어거스틴은 오히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도 나는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믿는다라는 자체가 오히려 어때요? 더 객관적이고 확고한 어떤 신앙의 지식을 보증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오히려 그렇게 더 역설적으로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안다가 아니라
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 바른 신앙의 구성 요소라고 그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 이 사상가들의 시대에 기독교가 어떠한 면에서 도전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기독교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 시험, 이성이라고 하는 그 저울에 기독교는 사실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시험이에요. 예. 사실 만약에 기독교가 초기에 인간의 이성에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냥 기독교는 뭐라 그럴까, 그냥 어떤 아주 이상한, 잠깐 유행했다가 잠깐 그냥 활짝 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교들, 아마 그런 정도의 취급받고 지금까지도 뭐 그냥 별 볼 일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맹목적 차원에서만 그 진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진리는 인간의 이성에 정확하게 어때요?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사상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어떤 맹목적인 믿음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있었고, 또 그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진리는 명확하게 인간이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잣대를 재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초기 사상가들은 확실하게 그들은 그거를 주장했어요. 다음은 이제 196페이지 돌아가면 이제 권위라고 하는 권위의 불가피성. 어거스틴은 신앙에 대한 토론에 권위라는 단어를 도입했어요.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어거스틴 시절의 권위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의 용법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권위, 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거스틴 시대, 우리 시대의 권위는 권력, 어떤 힘, 여기에 더 그 치중하지만 어거스틴 시대는 뭐예요? 보증.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공증, 더 쉬운 말로 공증, 어떤 법적 서류에 누군가 공증을 딱 해주면은 그게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권위라고 하는 그 요소는 이 보증, 그 시대 이제 개념으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진리 체계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진리 자체가 뭐예요? 분명히 보증된 진리라는 거예요. 보증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신앙에 대한 토론에 권위라는 단어를 도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면 일단의 어떤 한 무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저 좋아서 믿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이거는 보증된 거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성경 기독교의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은 그런 의미보다 더 다른 어떤 결국 어느 누구에게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즉 기독교의 진리는 어때요? 다 적용이 되는 진리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보증,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을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즉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는 권위라고 하는 그 관점 위에서 결국은 모든 인간 삶 모든 영역에 뭐야 다 통용되고 다 어때요? 적용되는 그러한 것으로 사실은 어거스틴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권위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는 이 기독교 진리를 좀 더 그 당시 사회나 그 시대에 굉장히 어때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한 어떤 사적 개인의 어떤 믿음의 책이나 망상이 아니라 너가 이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를 믿었을 때 이것은 보증된 것이다. 네가 이 진리의 체계를 받아들일 때는 단순히 너 혼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즉 권위로 하나님께서 딱 인정하신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8페이지로 잠깐 넘어갑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상업을 배우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거스틴이 지금 이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지금 있냐면 어거스틴은 하반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음과 정신 속으로 서서히 침잠하기 때문에 견습기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어거스틴은 우리가 현자들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지금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시간이 지난, 즉 어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적용되고 이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성숙이 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것이 그냥 무슨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확 되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굉장히 어때? 이것이 오랜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지금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어거스틴 자신의 체험이 아마 가장 요인이 많이.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거의 16살 때부터 굉장히 어때요? 방탕하였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굉장히 방탕하였고 오랜 시간을 굉장히 어때요? 만이교회도 들어가 보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지적 방황, 영적 방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의 진리 체계가 이젠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이게 진리구나. 내가 그동안 그토록 내 육신의 방탕과 내 정신적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허비된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 이 복음, 이 진리가 사실은 나를 내가 이제까지 참으로 원했던 그러한 뭔가 진리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거기에서 확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 자신이 어떤 신앙의 과정이 어때요?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거스틴은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과정을.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너무 뻥튀기 기독교가 뻥튀기 기독교. 나는 왜 많은 신자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가 많이 고민하고 막 그냥 뭔가 모르게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충분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 보지 않았고 거기에 적용해 보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을 좀 더 진지하게 제대로 파악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어때요? 그 신앙은 절대 단기간에 속성기간에 뭘 된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참 아주 잘못된 거. 자, 우리 199페이지로 좀 넘어갑니다. 199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권위를 지식에 필요한 부분으로 삼으면서 어거스틴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다른 질문으로 이동한다. 뭐예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초기에 다룬 논문 참된 종교에 대해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이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권위와 이성이다. 이거.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이끌리는 두 가지 방법, 권위와 이성. 이런 얘기는 우리 지금 시대 기독교에서는 들어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권위는 믿음을 초대하고, 자, 권위는 그 시대 권위는 뭐예요? 보증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자, 권위는 믿음을 초지하고 이성을 위해 인간을 준비시킨다. 이성은 이해와 지식으로 이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기 때문에 이성이 권위에 전적으로 부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이 기독교에 대한 어거스틴이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믿음이 없어도 기독교의 진리를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 파악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정통 신학이 뭔지를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하고 책을 쓸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들이 정확하게 논술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에 어때요? 거기에 보증, 즉 거기에 그 진리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어거스틴도 그랬던 거예요. 어거스틴도 초기에 그 어거스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자기가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할 수는 있었대요. 왜? 마니교에서 그는 굉장히 그 마니교 자체 안에서 굉장히 거기서 많은 철학을 공부하고 굉장히 사상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마니교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의 진리 자체에 대해서 그가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알기는 알았지만 나중에 그가 생각해 보니까 권위는 믿음을 초대하고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때서야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정통신학을 내가 알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건 오해하면 안 돼. 앞으로도. 내가 왜 바르게 가르쳤는데 저들은 왜 이걸 안 믿을까? 왜 이해를 못할까? 지금 그게 지금 뭘 뜻하는 거냐?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 자신이 어때요? 확증, 권위, 보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이해하고 알기는 하지만 믿음까지는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음 만능주의가 왜 위험한지 알아야 돼.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로 하여금 아주 굉장히 막 탁월하게 우리가 가르쳐서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걸 아주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가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믿는 그 믿음의 권위 그거는 우리가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굉장히 깊이 있는 사상가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사상가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딱 비교해 보면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이게 날림이야 날림. 이건 정말 그냥 정말 유치한 초보 수준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기 사상가들의 글이 왜 중요하냐? 이 초기 사상가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기독교를 이렇게 가볍게 그저 말 몇 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그 자기 당대의 온갖 불신앙의 주변 세계 그 문학과 철학과 사상과 그런 체계 안에서 어때요? 굉장히 많은 고뇌하고 고심과 기도와 연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초기 사상가들의 이러한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믿음. 자, 기독교 사상은 불가피하게 타인들의 증언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기독교는 증언이라는 말도 좋고 증인이라는 말도 좋아요. 증언이나 증인.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의 그 발전 과정은 결국 뭐가 중요했습니까?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 자신도 뭐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사실 직접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들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간접적인 증언이지만 우리가 베드로 그 서신에도 나온 것처럼 그들이
비록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분 함께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적인 베드로와 동일한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베드로와 보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과 그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불가피하게 어때요? 증언 아니면 증인 연결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 그냥 알아서 그냥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증언과 증인이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독특한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겉보기에 상이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서로 간에 이해하고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주변적이 아는 법을 배웠다. 앞서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간 사람들은 이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은 그 사람들과 일치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에서 기억은 핵심적이다. 핵심적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우리 앞에 이러한 믿음의 체계와 방식과 용어와 이러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어때요?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예요? 201페이지에 기독교의 지적 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앞서 갔던 사람들의 신실함과 성실함에 대한 일종의 조용한 확신이다. 이 신실함과 성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앞서 예를 들면 칼빈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앞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믿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못하고 그들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르치는 걸 안 받아들이지. 그러나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나 무슨 우리 앞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자체적으로 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벌써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뭐예요? 우리 앞에서 쉽게 성경적 용어로 하면 히브리서에 나온 거죠.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벌써 이 진리에 대해서 진실성, 정직성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는 건 그들 자신을 신뢰하는 데보다는 그들이 믿었던 진리를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초기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벼운 기독교, 그냥 가볍고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어떤 지금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지금은 이 기준이 상실된 시대예요. 다 말이 달라.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 초기 사상가들이 어떤 기독교 신앙을 믿고 가르쳤는가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예요. 루터나 칼빈은 자기 스스로 자기 당대 선생들에게 배우기보다는 이 교부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해서 단호하게 당신들은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칼빈이나 루터도 벌써 이 앞선 사상가들에 대한 신실성, 정지성에 어때요? 신뢰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학을 배울 때 우리는 지금 막 헛소리하는 놈들이 많아요. 지금 이 헛소리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그 헛소리하는 놈들을 가만히 보면 이 미친 놈은 어떻게 교회 역사를 이렇게 모를까? 초기부터 기독교가 흘러왔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주장이 얼마나
이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인지를 금방 딱 보면 알거든. 근데 그놈들은 우리보다 앞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지적, 영적 이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잡다한 놈들은 전혀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린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진 그런 진리를 고스란히 따라가야 돼. 좌우로 눈 돌리면 안 돼. 좌우로. 예? 지금은 신학이 워낙 지금은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춘추 전국 시대예요. 지금 자체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딱 고수한다는 게 힘들어. 그냥 어느새 가다 보면 이거 끼우고 저거 끼우고. 그러니까 청교도나 개혁주를 배우는 애들도 보면은 잘 가다가 꼭 나중에 삐딱하는 게 가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내가 이제까지 지도해 보면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도 좌우에 쓸데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 우리 앞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았던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게 표지란 말이에요. 표지. 거기서 조금만 이탈해도 안 돼요. 그게 이탈한 놈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 조심해야 된다.